그 아내로 취하기까지 참 또 20년간 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이 20년을 그 7년을 이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이 이 라헬 그 야곱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임을 당하는 야곱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자, 우리 개인과 가정과 후대 현장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안 될수록 근본과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남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성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지금 무엇 갖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될수록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든 또 이삭의 여정이든 야곱의 여정이든 특징이 뭡니까? 위기를 주셔서 계속 단을 쌓게 하시고 언약을 확인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근본과 기초와 기본이거든요.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근원적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제가 자꾸 고정해 놨는데 누가 빼시는 것 같은데 안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가 오면은 그 순간만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원하시죠. 자, 가장 먼저는 내 마음 생각의 이 여리고입니다. 내 마음 생각의 여리고 강합니다. 그죠? 제가 이게 처음 쓰는 성경 구절이 마침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강하거든요. 내가 강하다는 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이나 말씀이 효력이 없음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듣기만 하지 이거를 삶에서 적용을 안 하잖아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다 보니까 이 믿음이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문제 터지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 터지면은 근본 기본 기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연락할까, 돈으로 해결할까, 뭘로 해결할까. 그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번 주 말씀에 나를 내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했다. 그죠?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자, 내 마음과 생각이 여리고 이게 무너져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들었으면은
바로 직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머뭇거린다든지 내가 머리를 굴린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즉시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인본주의 대책 온갖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면 된다는 겁니까? 은혜의 자리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거 얻으러 가라. 그거 줄 테니까 그거를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죠. 자, 내 마음과 생각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우리 가정, 가문, 후대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강하죠, 그죠? 강할 겁니다, 아마. 왜냐? 내가 강해서 그래요. 이거는 내 상태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방법 치유입니다. 자, 우리 가정, 가문, 후대 앞에서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문화를 바꿔야 됩니까? 세상 육신 문화가 사실은 우리 가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세상 문화, 육신 문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게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조금만 예배와 기도와 포럼 문화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자녀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문화만 바꿔주면요. 대화로 풀기 이전에 항상 내 상태부터 개인 예배, 그러면서 내 삶의 예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으니까요. 하나님 모든 그 블레셋 사람들 또 세겜 족속 알아서 정리시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할 대상도 아닙니다. 어디서만 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말씀에서만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은 뭡니까? 신분 권세. 예수님이 주시는 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축복. 영적인 고민. 자, 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가정, 가문, 후대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직장, 만남, 인간관계의 여리고. 이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 창세기 3장에 나로 대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은 나로 대하면 내가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뭡니까? 중심 치유입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마음 중심을 항상 낮은 자리에,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 메시지 첫날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죠? 항상 섬기고 항상 섬기려는 종의 자세로. 왜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보좌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게 돼 있죠.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현장에서 을이 되셔야 돼요. 갑이 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유익, 이 방향으로 선택, 판단,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야곱의 이런 어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 형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고난 순환이 시작이 된 것이죠. 예. 자, 성도님 중에는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번 강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가족 중에 오랫동안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그 축복 내가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안 변할까? 아내가 안 변할까? 자녀가 안 변할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축복을 집중하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모든 보좌의 축복을 집중하고 계시고 쏟아붓고 계십니다. 나를 살림으로 다른 사람 다 살리게 하시려고. 그 성도에게 또 어떤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여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받는 자리로 나를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예. 내가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복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 성공하는 게 복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왜죠?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려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진짜 축복 주시면서 왜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그 말씀에 즉시 따라가는 그런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팅시키시는 중이죠. 축복하시려고. 자, 거기 보시면은 성도가 알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겪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 영적으로 일단 문제가 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찾아오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그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예.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는 또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틀린 것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 저도 가급적이면은 저는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낚시 가는 거 외에는 복음 전도 사역 스케줄로 가급적이면 꽉 채웁니다. 저는. 예. 다른 거 할 시간을 안 줘요. 저는. 왜냐? 그게 제가 살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예. 어느 순간 되니까.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틀린 거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거 하고 있고요. 자, 창세기 12장.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도다. 은혜 못 받으면은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서 틀린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창세기 14장 1절 4절. 예.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은 주변 사람과 원수가 돼요. 분쟁에 휘말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가 영적인 힘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우리 직장은 또 평안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주변 사람이 자꾸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강대국을 왜 두셨죠? 사실은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동역자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뭐 할 때? 제사장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국가라는 얘기는 뭐죠? 선지 국가거든요. 선지 민족. 그 얘기는 자기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신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윈윈이에요.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자, 그게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남을 살리면 나도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저 사람도 살리고. 자, 창세기 25장 30절 34절. 이미 태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장자의 축복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인본주의를 쓰죠. 안 써도 되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뒤늦은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빨리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시고요, 즉시 적용하시고, 즉시 은혜 받으러 가십시오. 그리고 즉시 영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반사적으로. 자, 이 야곱이 당하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형과의 갈등. 자, 이때는 이미 사실은 형과 갈등하는데 뭘로 갈등합니까? 형이 장자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 뭡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 육신 기준이에요. 아니, 자기가 축복 받았으면 형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는 사실은 야곱이 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몰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 집을 떠나보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생 편집이 시작돼요.
제가 23살에 집을 나와서 교역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예. 집 나가니까요. 뭐 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롭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어찌 보면은 이 인생 편집이 시작되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이 광야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시간표죠. 자, 외삼촌이 아주 야비하게 나와요. 예. 분명히 라헬 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전통이 우리 지방에서 26절에 보면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근데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야곱이 에서를 속였을 때도 그렇게 속였죠. 예. 장자권을 빼앗았단 말이죠. 아우를 먼저 주지 않고 언니를 먼저 주게 돼 있다. 뭐 어떤 신학자는 인과응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장자인 레아를 먼저 줬다. 사실 근데 인과응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뭘 볼 수 있었냐면은 세상 방법에는 반드시 뒤에 탈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쓴 결과로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요, 세상 방법 쓰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다니까요. 나중에 비슷한 문제 만났을 때 그게 안 통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 인본주의 쓰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사실은 외삼촌의 야비함, 이거 뭡니까? 이 야곱의 상처, 또 약점, 이 부분을 딱 건드리신 거예요. 상처, 약점을 건드리셔서 진짜 이 복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오지만요, 내 상처, 약점,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내 인생사, 내 가정사, 내 과거의 상처의 한, 원망의 한을 복음의 한으로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진정한 어려움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예. 계속 이 야곱을 은혜 받도록 밀어붙이시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못하도록 기대했던 외삼촌마저도, 야, 이게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우리 성도님도 그런 일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 뒤에서 딴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아, 이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 혈육이라도. 자, 속임을 당하는 야곱. 자, 뭡니까?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벌써 에서형 장자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장자권 빼앗았지. 근데 우리 장자부터 주게 돼 있다. 그래서 레아 먼저 주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시죠. 제가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주변에서 선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여자를 많이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인도 받아라. 그리고 너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만 알아들었겠죠. 자, 성도의 실패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속임수 등을 깨닫게 하셔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갱신시키는 갱신의 시간표죠. 근본 치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쓰진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으로 하여금 인간 방법, 내가 인본주의 쓴 결과로 이 문제는 또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구속사의 그 족보가 되는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구속사를 얻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자 작정이고,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는 왕족인 베냐민과 요셉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라헬을 통해서는 237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에 유익하고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원수 같은 남편, 내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뭐 자녀,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는 최적의 환경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조건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두고,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평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어려움 주실 때 슬퍼하지 마라. 그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지금은 당장은 슬퍼도,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전에는 야곱이 항상 누구를 의지했었죠? 엄마. 늘 마마보이. 우리 랩런트 중에 마마보이 조심해야 돼요. 늘 엄마 의지하다가, 늘 가족 의지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가족이 자기한테 사기쳤거든. 그래서 야곱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 얻은 가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어려움 속에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레아와 라헬.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들 가장 힘든 시기 있죠? 이때가 뭐 만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인생 작품 만들어 주신, 달란트 발견하게 하시죠. 달란트.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근원적 체험, 근원적 갱신, 근원적인 힘 주시고, 근원적 해답, 근원적 행복. 요걸로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을 뒤집고 계신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인본주의의 결과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고생하는 시간표인데 이거 고생이 아니라 사실은 치유하시는 시간표. 에스겔서 36장 26절 돌같이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강한 나를요 약한 나로. 이 약한 나라는 것은 뭐 힘이 약한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나로 바꾼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강한 나를 꺾으신 다음에 시편 6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야말로 다른 것 말고 오직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힘을 주세요. 아, 이건 응답이 아니구나. 이 위기는 응답이구나. 지금 이 상황은 내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 축복이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 보는 눈. 가짜 응답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총리가 됐네? 이건 응답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냐면요. 결국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왕이여, 내가 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속임당하는 야곱, 오늘 기도 수첩하고도 참 잘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십니다. 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이런 환경과 조건들. 왜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 헤븐리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탤런트, 오늘 주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능, 또 헤븐리 미션, 오늘 내가 해야 할 영적인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속임당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언약을 따라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치유하셔서 복음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제자의 그릇으로, 서밋의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하기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게 하시고, 나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세상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오직 복음만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쉽게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축대 후에 3팀 메시지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의 여리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키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은 1분 1초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방법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근본과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과 맞아지는 복음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나를 치유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야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에서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237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현장과 후대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욥기서 26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말씀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인정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틀린 것 버리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시간. 내가 가진 틀린 행복,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차단시키세요. 내가 가진 삶의 방법이 자꾸 이게 막히도록, 그러면서 문제 해결과 동기, 야망, 욕심을 내 안에 숨겨진 동기, 야망, 이런 욕심들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틀린 시선을 치유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틀린 시선을 복음화시키는 시간표. 시편 103편 5절에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나의 과거, 인생사, 가정사, 이걸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종교 생활, 율법, 또 기복 신앙을 요거를 치유하셔서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여기에 올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 무능,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담게 하는 시간표. 담게 하시는 시간표. 자, 틀린 거 버리게 하는 시간표, 틀린 시선을 바꿔주시는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시는 시간표가 바로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8절. 자, 오늘 기도처 본문과 똑같죠. 엘리야가 세미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3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달란트.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야, 하나님과 우리 수준은 전혀 다르구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 길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뭘 또 깨닫죠? 욥기서 42장 3절에서 5절. 욥이 엘리바스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를 대변할 때는 계속 공격해요. 거세게. 근데 하나님한테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욥이. 그러다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욥의 깨달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주변에 적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 하나님이 그 친구들한테 욥을 위하여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동역자로 바꿔놓으시죠. 내가 나를 대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려 3장 1절에 2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가장 축복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틀린 것 버리고 틀린 시선을 보고만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수준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또 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